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전에처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게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누구로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하는 것을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리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믿는 것과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고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그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물체나 어떤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라고 설명하게 만들어낸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실제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트리니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라는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해서 많은 핍박을 받으셨어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영 또 예수님의 영 한 영이시거든요. 이거를 우리 인간의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만약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신 후에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의 생애를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성령 받은 표시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 성령 받고 입신하는 사람, 성령 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지 않지만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방언을 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것이 반드시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도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방언할 줄 압니다. 그 사람들도 능력받아서 능력을 행합니다. 병자들도 고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났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을 하면서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와 같은 능력, 모든 특별한 어떤 현상들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 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게 신뢰하면서 산다는 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뚜렷한 증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 성장해 간다. 그런 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씀과 또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는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앞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절부터 6절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당할 환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세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교당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쫓겨난다는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쉽게 말한다면 교회 못 나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사회에서는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가 없는 완전 자격 박탈입니다. 그런데 출교당한 사람은 가족들도 외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도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받을 권리도 없어지고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져요. 출교당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당하는 굉장한 큰 핍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잡아 죽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가면서 그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환난을 당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당하는 그런 많은 핍박을 당할 때 아하,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신분상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죽는다는 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이미 정해진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명을 완성하신 후에는 세상을 떠나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살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시는 이유는 환난의 때가 되면 환난을 피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에게 환난이 닥칠 것이다. 그때를 피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반드시 닥칠 것인데 그때가 닥치면 아하,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모든 것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히 종말론자들이 주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줍니다. 그들은 마치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특별한 집회나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헌금을 바치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두려워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그 때가 되면 당황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환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실 벌써 여러 번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강해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9절이나 또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것을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닥쳤을 때 이것이 내가 말한 것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은 성령이 오셔야 하는 이유와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간 동행하면서 깊이 정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북쪽으로는 헬몬산까지, 남쪽으로는 유다 남방까지 동행하며 같이 활동할 때 온 유대 지역, 또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시는 일에 동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정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다고 하실 때 제자들은 서운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정든 사람이 떠난다고 하면 서운합니다. 하물며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그 인간적인 정서는 예수님과 정이 들었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정을 쌓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 곧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그 사역을 마치시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함께 계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이게 영과 육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 때문입니다. 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육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곳에만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모두에게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시간에 각자에게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은 육체와 다르게 같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제자들 각자에게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면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육체를 지닌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에 육체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믿는 사람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을 말씀하셨어요. 8절부터 11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인데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역입니다.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책망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 꾸짖는다 그런 뜻의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고 또 허물을 드러내 주시고 그 드러난 허물에 의해서 그릇된 생각을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용서가 필요하구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고는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죄인이 아닌데 뭐 때문에 돌이켜야 된단 말입니까?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킨다는 그 말이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눈물을 흘린다는 뜻 아닙니다. 그냥 감동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죄인됨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서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심령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9절 말씀은 성령이 책망하시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악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목록으로 만든다면 이런 종이로 몇 페이지나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들 목록으로 작성한다면 아마 수십 페이지, 수만 페이지를 써도 죄의 목록을 다 적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수를 셀 수 없는 죄악들을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비유로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즘 콧물이 나와서 무척 고생했습니다. 좀 몸도 피곤하고 야, 이거 감기에 걸렸구나 생각을 했어요. 콧물이 감기입니까? 아니죠. 그냥 콧물은 콧물일 뿐이에요. 왜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납니까? 속에 근본적으로 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콧물 아무리 닦아도 감기 안 없어집니다. 감기를 치료받아야 콧물도 그치고 모든 것이 그칠 수가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죄악이 있기 때문에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죄악은 한 가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참 너무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어째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살인하는 거 죄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죄입니다. 간음하는 거 죄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속이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그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왜 안 되느냐면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죽은 후에 어디 좋은 데 갈 줄 알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나아요.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 합니까?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결국은 착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너무 뻔한 질문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 하니까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실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대답이 좀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좀 너무 구라가 센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적인 대답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모든 죄악된 행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결과들이었는데, 살인하지 않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마음속에서 의로운 생각이 일어나서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되더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하나님은 감추어진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덮고 있는 그 피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 죄를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칭의라는 말 쓰는 것,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물론 하나님 앞에 맨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는 것도 너무 궁상맞아 보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떳떳한 그런 삶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죄 아시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서 자식답게 또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길,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또 부끄러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의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righteous, 또 righteousness, 의롭다, 정의롭다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말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정의롭다는 걸 뭐라고 하실지? 이번 목사님들 수양회에 가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참 오랫동안 사랑이란 무엇일까? 유행가 노래하는 사람들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니 이런 식으로 쉽게도 정의합니다만, 제가 목회 초기였어요. 베네수엘라 대사님의 관저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이니까 묻는다고 해가면서 사랑하는데 난 아직까지 사랑이 뭔지 모르겠대요. 아니, 대사 될 정도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분 아니에요. 지식도 있고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도 존경받는 분인데 아직 사랑이 모르겠대요. 좀 놀라기도 했지만 사랑을 설명하라고 하면 뭐랄까, 지금까지 내가 그 말을 정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얻은 대답은 사랑은 그저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저에게 귀뜸해 주실 말이 있으면 예배 끝난 후에라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만큼 정의라는 말도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의롭다, 뭔가 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제덱,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명할 때 의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좀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돌아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했던 사람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운 관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함이라. 이렇게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개념이라면 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왕은 마귀였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의 권세를 붙들고 있던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귀신들은 마지막 날에 모두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과 함께 그 승리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귀신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의 아직도 역사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절차와 과정은 뭐냐면 이제 결국 심판 때 무저갱 속에 갇혀서 1000년 동안 무저갱 속에 갇힐 것입니다. 그랬다가 1000년이 지나면 잠시 놓였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각자의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것과 더불어 이와 같이 성령의 포괄적인 사역을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에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